2020년 9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및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36장 다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찬송 536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치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098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30장의 말씀부터는 선민이라 불리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예언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30장부터 이 33장까지의 내용은 소위 위로의 책으로 불릴 만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회복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에 처한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포로 생활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지금은 유다 백성들이 고통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세력의 힘이 강할지라 해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그 언약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실 것이며 이방 나라들이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인시켜 주고 약속해 주심을 오늘 본문 말씀부터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니엘 선지자 등 바벨론 포로 기간 이 선지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함께 알아가보고자 합니다. 이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역사든 어떠한 사건이든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전이나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전승들을 또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나온 과거의 역사 또한 기록함으로써 확실하게 정립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말씀이 지속되고 변질되지 않고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기록하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에 정확히 명시되고 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이란 바로 백성들이 겪고 있는 환난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 바벨론 포로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일컫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의 멍에를 꺾어버리며 포박을 끊고 이방인을 다시는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멍에와 포박을 끊는 것, 옛날에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 패전국의 국민들은 승전국의 요구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패배한 국가는 승전국의 노예가 되어 그런 생활을 이어가야 했으며 자신의 소유를 승전국에게 모두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삶, 그러한 삶이 바로 멍에를 지는 삶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멍에를 꺾고 포박을 끊으며 이방인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삶, 바로 말씀한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함과 변하지 않는 불변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루시고 영원히 지속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벗어날 때도 그러했고 수십 년의 광야 생활에서도,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이 들어갈 땅 가나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과 구원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깨닫게 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 상황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다시금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올 것을 더욱 강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의 이 재건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을 다시금 계획하셨고 철저하게 그들을 괴롭혔던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영원토록 건재할 줄만 알았던 이 바벨론 왕국 또한 순식간에 페르시아, 즉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제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위협했던 그 강대국의 멸망을 친히 보여주시고 자녀 삼으신 그 유다 백성들만큼은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했던 이 유다 민족이었지만 끝까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또한 우리는 11절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곧 오늘 생명의 삶 큐티의 제목처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잘못에 대한 철저한 징계를 내리시지만 처음 그들과 맺었던 구원의 약속,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다라는 이러한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바벨론에 남겨진 유다 민족들은 현재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 스스로의 잘못과 그에 따른 환난과 핍박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징계를 잘 견뎌낼 때 다시금 구원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도 유다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미 이 시대적 상황을 바라볼 때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상태였지만 남은 백성들의 희망은 점차 사라져만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빠른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 때문에 그들의 회복에 대한 소망은 더욱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내겠다 약속하시며 아무리 바벨론의 세력이 막강하여 그들에게 멍에를 지운다 할지라도 억누르는 세력을 완전하게 꺾으셔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신다 약속하셨으며 모든 이방 민족들이 멸망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만큼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빗대어 볼 때 너무나 와닿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나아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꼭 지금 이러한 시기가 아닐지라도 우리에겐 늘 힘든 일이 눈앞을 가리었고 알게 모르게 늘 고통받고 아파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허덕이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은 꼭 특별한 상황 때문에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다가올 모든 미래까지도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귀 기울이며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참된 소망과 축복의 길인 줄 우리 모두가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큰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따라감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굳건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지금 가정 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정한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교회의 몸된 모든 지체들이 믿음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가까워지며 동행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를 꾀하면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 여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어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는 주제를 잊지 않게 하셔서 자나깨나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22일부터 25일까지 귀한 말씀의 통독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열심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주어진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쏟아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라는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병마로 싸우고 있는 교회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덧입혀 주셔서
모든 병마가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전염병으로 인해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이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친히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지하오니 도와주실 줄 간절히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